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또 우리 백성열 집사님 상해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잠깐 우리 기우하셨습니다. 우리 백성열 집사님 어디 계시죠? 또 우리 이성희 집사님 함께 일어나시죠. 네, 우리 네 분이 다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구정 때 오셨었죠? 네, 구정 때 오시고 지금 5월이니까 거의 3달 만에 오시네. 네, 3달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국제화 시대에 정말 국제화된 가정이에요. 너무나 수고 많으시는데 우리 백성일 집사님 나름대로 상해에서 수고 많으시고, 이성희 집사님 또 한국에서 수고하시고, 또 우리 전수자 권사님 4분, 백 집사님 4분 또 이렇게 수고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백 집사님, 전수자 권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앞에 계시네. 우리 또 백 집사님도 이렇게 한 가족이거든요. 네, 우리 이성희 집사님의 시아버님, 시어머니, 우리 이성희 집사님 또 백성희 집사님이 첫째 아들이에요. 네, 아들들, 딸들. 네, 할렐루야. 우리 귀한 가정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강소현 우리 성도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강소현 성도님 어디 계시죠?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네,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몇 주일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으로 또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낮 12시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12시만 되면 조용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날도 이제 12시가 돼서 기도하려고 조용한 다락방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배고파서 그런지, 시장에서 그런지 한참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쫙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많은 동물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고 흉측하게 생각하는 동물들, 돼지, 또 기어다니는 동물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흉측하게 생각하는데 기어다니는 동물들인 뱀, 또 거북이, 뭐 이런 그 파충류라고 하죠. 기어다니는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소, 양 이런 동물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고 속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동물들도 가득히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섬뜩해서 얼굴을 돌렸어요. 안 보려고. 얼굴을 막 돌리고 안 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저것들을 다 잡아서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는 것도 섬뜩한데, 보는 것도 섬뜩한데, 저는 동물 중에서 가장 보면은 섬뜩한 게 뭐냐면 쥐예요. 쥐. 옛날에 왜 이렇게 쥐가 많았습니까? 쥐만 생각하면 정말 징그러워요. 저에게 쥐만 생각만 해도 흉측하듯이 유대인들에게 돼지, 뭐 뱀, 또 거북이 이런 것들은 너무 흉측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법에 그것은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모세법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그에게 던져졌어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저는 결단코 저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런 것을 취하는 것은 모세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응답이 재차 들려왔습니다. 혼돈스럽죠? 아니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런 동물들, 뱀 같은 동물들, 또 거북이, 또 돼지, 이런 동물들을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법으로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스스로 깨시니 베드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혼란스러움에 빠진 것이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 똑같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렇게 되는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란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누가 혼란을 사랑하겠습니까? 혼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이 혼란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뭔가 흔들리는 것이 혼란스러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란스러움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혼란스러움으로 몰아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란스러움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혼란스러움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혼란스러움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조그마한 또는 큰 이 모양 저 모양의 혼란스러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혼란스러움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혼돈은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혼돈은 힘든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혼돈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여기 베드로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 혼란이 없었으면 베드로의 사역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으로 맞췄겠죠. 그런데 이 혼란스러움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바로 베드로의 사역이 넓어졌죠. 확장되어졌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혼란스러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란스러움 앞에서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혼란스러움이 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혼란스러움 한복판에 베드로가 도달했을 때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혼란스러움이죠. 늘 혼란스러움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움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갑자기 병이 걸렸을 때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병이 나에게 왔을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이 어려움이 왔을까?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움이 왔을 때 베드로는 그 충격 속에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애썼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주셨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돌아보려고 애썼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 속으로 생각해보고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심했다고 하는 것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려 바랍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면 귀가 열리게 되어지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아직 무슨 뜻인지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자 귀가 열렸어요. 적어도 고민하면 귀가 열립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고민할 때, 무슨 뜻인가 고민할 때, 의심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할 때, 돌아볼 때, 의심할 때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볼 때 귀가 열립니다. 성령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혼돈 속에서도 돌아볼 때, 의심할 때 귀가 열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너를 지금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 봐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을 와 함께 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두 사람과 함께 인도하는 대로 가라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귀가 열려 듣게 되어진 것이죠. 언제요?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뒤로 돌아볼 때, 생각할 때, 고민할 때, 의심할 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정말로 맞는지 의심할 때, 우리들은 다 나름대로의 당연시 여기는 확신들이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우린 다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맞는지 돌아볼 때,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정말로 맞는지 의심해 볼 때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의심할 때 귀가 열립니다. 귀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확신하고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계속해서 그것을 혼돈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맞는지 돌아보고 있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껴들었어요. 썩이 났어요. 크락션을 많이 눌렀습니다. 아, 왜 저 따위로 운전하는 거야? 막 썩이 났어요. 근데 얼마도 못 가서 또 어떤 사람이 또 껴드는 거예요. 막 썩이 났어요. 그 다음 날에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운전하고 내 레인을 차선을 지키고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이 껴드는 거예요. 막 누르고 삿대질하고 앞으로 가가 옆으로 가가지고 막 소리 질렀어요. 이렇게 매너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그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혹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왜 자꾸 내가 운전할 때 썩나는 일이 자꾸 반복할까?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가족들 만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옳은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정말로 옳은지, 내가 옳다라고 여겼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해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의심해 보는 거예요. 목사가요, 자꾸 담임 목사가 내가 옳은지 의심해야 교회가 평화스러워져요. 목사 나는 늘 옳다 이러면 교회가요 평화스러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부터 나의 생각을 찾고 돌아보고 의심하고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떤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옳은가 한번 의심해 보시고, 의심해 보시면 귀가 열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떤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돌아보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다시 의심해 보시고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행동 방식을 의심해 보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베드로는요, 성령께 의심하는 것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벽을 깨트리고 나갔습니다. 자신의 벽을 깨트리고 나갔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합니다. 자신의 벽을 깨트리고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다 누구하고만 상종해요? 유대인만 상종해요. 왜냐? 이방인들은 개로 여겨서 개.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그 표현하잖아요. 개. 더 이상은 표현도 못하겠네요. 유대인들이 딱 그렇게 표현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로 여겼어요. 왜 죄 없는 개를 거기다가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는 굉장히 인간과 친근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동물이 개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딱 유리 장벽을 딱 치고 있는데요, 우리 유대인 다, 그리고 이방인들 다, 유대인을 빼놓고 다 모든 뭐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억자 같은 사람들. 네, 죄송합니다. 우리 편 권사님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네요. 고마워요.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권사님. 네. 권사님 고마워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뭐처럼 했으면 딱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장벽을 스스로 친 거예요? 유리 장벽. 안 보이죠? 그러나 딱 자기 생각 속에 유리 장벽을 딱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유리 장벽을 깨트리고 나갔어요. 유리 장벽을 깨트리고 나갔어요. 자기의 이 유리벽, 자기가 쌓아놓은,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이 벽을 깨트리고 누굴 만나러 간 거예요? 이방인 만나러 갔어요. 이방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기 하고요, 그리고 이방인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너무 쉽게 들리시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 정말 이방인들을 뭐처럼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장벽을 깨트리고 이방인 집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처음 보는 이방인 집이야. 고넬료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가가지고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장벽을 깨트리고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더 확실한 말로 말하면 아무도, 이방인도 개 같은 사람이다,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제가 당신의 집에 왔습니다. 당신과 진솔하게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장벽을 깨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다 쳐놓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벽이 있어요. 우리의 유리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의 유리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벽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장에서 쳐놓은 벽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쳐놓은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단단하게 벽을 쌓아, 더 굳건하게 쌓아. 너 저 사람을 향해서 벽을 쌓지 않았지? 저 사람을 향해서 벽을 쌓아. 계속해서 벽을 쌓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굳건하게 벽을 쌓아놓으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벽을 허물고 나아가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쌓아놓은 벽을 허물고 나아가 함께 동행해 가라고 하십니다. 너가 쌓아놓은 장벽을 부수고 나가 함께 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쌓아놓은 이 벽, 이 유리벽을 깨트리고 나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쌓았던 이 벽을 깨트리고 나가 만나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두런두런 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두런두런 대안학교이죠. 공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50명이 우리 교회 교육관 1층에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 중에는 이제 담배 피우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죠.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벽을 허물고 그 아이들이 오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 장벽을 허물었기에 그 아이들이 우리 매일 월화수목금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들이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익숙한 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중학생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의 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와서 사용하던 공간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 믿지 않고 공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하도록 뭐까지 해줬는지 아세요? 흡연실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흡연실을 만들 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도 됩니까?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목사님 다 싫어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하고 다 싫어하는지 다 한 번 다 물어봤나? 속으로만. 그게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만 말했어요. 우리가 늘 상종하고 우리가 늘 함께하던 사람들, 요 사람들이라고 다 우리 교회가 쳐놓은 벽이 있잖아요. 그걸 깨트리고 전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껴안아 줬어요. 아니 하여튼 우리가 장벽을 부수고 그들을 기꺼이 오도록 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테고 우리도 익숙하지 않아. 우리가 더 힘들어.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우리들은 더 힘들어요. 뭐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에 따라서 우리가 쳐놓았던
유리의 벽을 깨뜨리고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아이들이 인사도 잘해요. 송준호 집사님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인사도 잘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인사도 잘하고요. 저 만나면 꼭 인사를 하던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웃었어요. 좋은 리포트니까요. 여러분들, 늘 우리의 벽을 깨트리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너의 쌓아놓은 굳건한 장벽을 깨트리고 만나라고, 동행하라고, 한번 대화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쳐놓은 장벽,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과 나 사이에 굳건한 벽을 쌓아놓는지 깨달으시고 그 벽을 허무세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허물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허물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베드로처럼 벽을 허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장에 들어가 베드로가 과감하게 사역했어요. 베드로가요, 성령님은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새로운 장을 여십니다. 성령님은 개척자이세요. 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은 개척자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개척자이십니다. 여기 누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또한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개척해 놓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개척해 놓으셨어요. 성령님은 개척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가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위해 성령님은 이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람을 향해 나아가 그들에게 과감히 사역했던 것이죠. 베드로가요, 늘 유대인들하고만 지내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쑥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 했어요? 그들에게 처음으로 사역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획기적인 새로운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사역했습니다. 과감하게 했어요. 동료들이요,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것 자체 가지고 막 시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시비해요.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했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네, 그런 오해를 받고 사랑하는 동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었어요.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상황 문화 속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성령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장에 들어가 과감하게 사역했던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했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과감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저 사람들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찾아가셔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찾아가셔서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세요. 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한 대로 증언하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하신 대로 증언하세요.
과감하게 증언하세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성령 체험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을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도 너무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베드로의 생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떤 순간이에요? 기독교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독교에서 온 세계를 위한 기독교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온 세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성령 체험하는 순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위한 예수님이었구나. 성령님이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 정말로 저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는 새 시대가 도래했구나. 기독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교회들마다 어렵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님은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계세요. 지금이야말로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장에 우리가 새롭게 반응하고 새롭게 사역할 새로운 장이 우리 열리는 순간이에요. 새로운 장을 성령님은 열으시죠. 그 새로운 장에 찾아가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과감하게 사역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주의 그런 귀한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던 것들을 혼란케 하시고 그것을 흐트러 놓으시는 우리 성령님, 오늘 혼란 속에서 이 혼란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으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서 성령 앞에서 깨트릴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깨트리겠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이 장벽이 깨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되는 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열으시는 새로운 장을 우리가 장벽을 깨고 나아가 맞이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개척하시는 성령님, 새로운 장을 여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성령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